에스라 4장.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렛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데엘 사람과 엘렘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이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지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귀향과 성전 건축이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놀랍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일이 막힘없이 잘 풀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하는 착각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우리의 삶이 순조로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고 주님의 길을 걷겠다고 선언하면 그 길이 편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매우 순진한 생각입니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 줄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선언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합니다. 그것은 물살을 따라 살던 편안함에서 물살을 거스르는 힘들고 어려운 삶의 방향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부적인 요소만이 아닙니다. 자신과도 싸워야 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나의 행동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면 당장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습니다. 아마도 부단한 수고를 다하고 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겐 힘겨운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나의 과거와 전쟁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어찌 쉽겠습니까? 어찌 순조로울 수 있습니까? 결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또한 그런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도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랍게 시작되지만 언제나 원수 마귀의 공격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해를 허락하심은 자신의 백성을 고생하게 하시려는 까닭이 아니라 도리어 이런 일들을 통하여 더욱 견고하게 그를 세우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성전의 재건, 건축물을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성전 재건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건물을 만드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안에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를 만드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게 고향에 돌아와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했다는 소문이 돌자 대적이 그들에게 접근합니다. 자신들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함께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방해하는 대적은 사마리아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은 아수르 왕 에살핫돈의 이주 정책에 의해 강제 이주되어서 기존의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과 섞인 혼혈 자손입니다. 이들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조상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말은 여호와 유일 신앙에서 나온 참된 믿음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돕고자 하는 데는 자신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들도 지분을 차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치 성전을 짓는 일에 동참함으로 자신들의 지분, 자신들 또한 이 땅에 머물 권리를 쟁취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오갈 데 없는 이들을 돌보는 것은 이스라엘의 의무일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법률로 정할 만큼 긍휼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단칼에 그들의 제의를 거절합니다. 이것을 마치 타 민족에 대한 배타적인 결정으로 읽지는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거절의 이유는 그들이 타민족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의도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입지를 지키고자 성전 짓는 일에 동참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나의 권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나를 버리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신다는 뜻입니다. 어떤 기득권도 어떤 의도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족장들은 그들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여러 신을 믿으며 종교 혼합주의에 빠진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참여할 이유가 없는 이방인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고레스 왕의 조서에도 다른 민족들과 함께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은 없었습니다. 성전 건축은 유다 백성이 신앙을 순수하게 지키며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내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 성도는 세상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추진하는 성도들은 그럴듯한 말과 방법으로 접근하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순수성을 지켜야 합니다. 이들은 처음에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의 하나님을 찾노라라고 말했지만 결국 이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였지만 이들의 방해로 14년이나 성전 건축은 지연되었고 결국 다리오 1세 때 성전 재건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대적들은 한두 번의 공격으로 결코 공격을 멈추지 않습니다. 끝까지 쫓아와 선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이들은 늘 집요합니다.
사단은 거룩한 뜻을 이루려는 성도를 그만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에 사는 이들은 자신들이 돕겠다는 제의가 거절당하자 태도를 바꿔 이제는 이스라엘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돕겠다고 하더니 갑자기 방해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대적들은 성전이 완공된 후에도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할 때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을 고소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이 글에 참여합니다. 유다 백성을 배척하는 데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된 것입니다. 과거 아수르 왕이 정복한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대신 이들을 방해하는 데 일조합니다. 어둠이 빛을 싫어하듯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시험과 환난을 통과하며 전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다음 왕인 아닥사시스 왕 때 느헤미야의 성전 재건도 동일하게 방해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것을 방해하려는 자들이 아닥사시스 왕에게 유다 백성을 고발하며 중상묘락을 자행합니다. 르훔과 심세는 유다 백성이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 성곽이 완공되면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않아 왕에게 손해가 될 것이라는 글을 올립니다. 왕은 이들에게 조서를 내려 공사를 그치게 감독하라 합니다. 한편 성전 공사는 다리오 이해 2년까지 중단됩니다. 그들은 유다 백성이 성읍을 건축하고 성벽을 완공하면 다시는 세금이나 조공을 상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모함한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폐역과 반역을 일삼는 민족으로 폄하하는 대신 예루살렘 성읍이 재건되면 왕의 영토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거짓된 내용을 보고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세력엔 간구합니다. 거짓의 아비 마귀는 없는 말을 만들어내어 모함하기를 즐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영원한 진리인 주님의 은혜와 공의를 붙들고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악의 세력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때의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방해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좌절되지 않습니다. 모든 방해를 딛고 하나님의 일은 결국 완성될 것입니다. 이러한 대적들의 고소와 방해를 언급하면서 에스라는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모든 역사를 항상 방해하는 원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부터 시작되었던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교한 뱀의 후손의 공격을 들추어내고 있습니다. 이들의 고소와 방해는 그 옛날 뱀의 유혹처럼 악한 계교와 거짓으로 가득했습니다. 또 이들의 조소가 받아들여져서 강제적으로 성벽 재건의 역사가 중지되기도 했었습니다. 성전 기초를 놓은 상태에서 다리오 제2년까지 공사는 중단되었습니다. 이들의 방해는 일단 성공한 셈입니다. 귀환한 백성들은 자기들의 부르심대로 헌신하여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대적들은 가만히 앉아서 그저 그 모습을 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은 성도들이 마음만 먹으면 되는 일이 아닙니다. 본문은 원수들의 공격이 쉴 새 없이 계속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그리고 성경적인 참된 교회를 세우고자 하면 원수의 공격은 쉼 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고 원수들의 온갖 음해와 거짓말로 14년간이나 건축이 중단된 이야기는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 경고입니다. 거짓의 아비 마귀는 광명의 천사처럼 접근하고 교회의 협력자처럼 등장하지만 결국 참된 성도들은 그것을 분별해내야만 합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교회는 분열되고 맙니다. 귀에 듣기 좋은 소리, 세상이 가르치는 지혜들로 무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현혹해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기를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는 시도를 계속하여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격하며 나올 것입니다. 그 사단의 시험을 우리가 분별해내지 못하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전을 세울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건축물을 올릴 수 있을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성전의 모양은 만들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거기서 머문다면 우리는 성전을 짓고도 예배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주객이 전도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원수는 지금까지 교회를 공격해왔고 지금도 공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격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그 교회의 기초가 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우리를 타협하게 만들고 세상의 미혹함 가운데 빠져들게 만들고 우리의 욕심 가운데 눈멀게 만들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늘 말씀이 이끄시는 삶을 기억하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를 지키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공격과 방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단의 술수를 분별하고 대적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그 지혜를 붙잡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길 잃지 않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완전히 만나지기 위하여 함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시며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